샘처럼 덮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토 로가 쓴 그 소설 가운데 레미 제나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장발장이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가지고 빵을 한 조각 딱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19년을 복역하게 되어집니다. 19년을 복역하고 나와서 사회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를 반겨주질 않습니다. 모두가 냉대하고 외면하는데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유일하게 장발장을 환대를 해줍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장발장이 미리엘 그 신부의 집에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요. 결국 경찰에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발장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준 은 촛대 2개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발장이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어지고 크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덮어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시큼 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는데 어떤 아들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비난하였고 어떤 아들은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농사를 지은 것이 포도농사였습니다. 지금은 저장 창고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 수확을 해도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팔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접을 짜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게 되어지면은 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벌거벗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전선 가운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으려 하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겠다 이야기예요. 도와주면 좋잖아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을 갔다 오더니 피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양의 피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사자의 피를 가져오고, 세 번째는 원숭이 피를 가져오고, 네 번째는 돼지 피를 가져와서 차례대로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술을 먹는 사람이 처음에는 양같이 말이 없이 조용해집니다. 두 번째는 사자같이 싸나워집니다. 세 번째는 혼자 울고 웃는 원숭이처럼 촐랑거려요. 네 번째는 돼지처럼 드러눕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그럼 지금 노아가 어떤 상태 됐느냐? 돼지처럼 드러누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간역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딱 하나 드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었고 허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존경과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 노아가 이렇게 행편없는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전체 길이가 42.195km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면 한 2시간 전후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100m를 17초 속도로 계속 달려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 17초 100m 못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2시간 동안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힘들고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오느냐? 결승선에 다 다가왔을 때 갑자기 피로가
누적이 된 것이 이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제 다 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언제 침몰하느냐? 배는 폭풍우 가운데 침몰하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바다에 정박되어 있을 때 녹에 의해 가지고 가라앉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배가 침몰하는 것이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불 때 침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정박해 있을 때 소리 없이 녹이 침투해 가지고 그 배가 깔아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런데 고난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언제 넘어졌느냐,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미어 달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옥상에서 낮잠을 잔 다음에 바세바를 본 다음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뭐냐? 하늘의 문을 닫고 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언제 넘어지느냐? 이세벨 여왕이 너를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크게 절망하게 되어 두려운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언제 넘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왜 오늘 넘어졌느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안에서 1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다 견뎌내고 방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노아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자전거를 처음 탔어요. 저희 집에 자전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 자전거 있잖아요. 쌀 싣고 다니는 거. 큰 자전거였어요. 제 발이 안 닿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막 한 발로 치고 또 올라오면 한 발로 치고 그래가 자전거를 탔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첫째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는 순간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기 시작하고 또 직분이 있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내 신앙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기도를 좀 등한히 하고 말씀 있는 좀 등한히 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페달을 열심히 밟지 않고 멈추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은 넘어져 있지 않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노아가 넘어졌다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섰다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듯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넘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는데 아들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되어 있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그냥 사실을 본 게 아니고 멸시하고 조롱하듯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알렸다 되어 있는 이것은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함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을 말한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직접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을 쳐갔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불로 하체를 덮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사고 많이 친 사람 누구예요? 베시입니다. 베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법정에 있을 때 모닥불을 피우고 멀리 있어서 앉아 있었는데 여종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냐? 베드로가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찾아가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허물을 다 덮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왜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자신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허물을 주님이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장님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잖아요. 그게 장님이 됐단 말이거든요. 상대방의 단점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목사가 인물이 좋으면 우리 목사님은 참 인물도 좋다 이렇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 말하냐? 우리 목사님 실속이 없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면은 사랑이 많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는 것도 많다 이렇게.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 하느냐? 내용도 없이 길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이 골프채를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건강관리를 참 잘한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면 탁구채를 들고 다니면 쉴 때 돌아다닌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비짝 마르잖아요. 사랑이 많은 성도는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애를 쓰시기에 저리 살이 다 빠졌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 말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보기도 싫다 이야기해요. 살이 찌면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하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된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 이야기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누구 닮았다 이야기해요. 그게 김정은이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최정초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일찍 새벽기도를 가잖아요. 저도 우리 주한이 주찬이가 어렸을 때 둘이를 남겨놓고 이제 새벽기도를 가고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어나면은 애들을 먼저 돌아보죠. 이불을 다 차고 자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다 덮어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이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절대로 지금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받아도 마땅한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한 일을 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함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함의 이름 뜻이 뭐냐면 검다라는 뜻이 있고 뜨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함의 후손들이 누구냐? 저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 가는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저주했냐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것과 아버지가 저주를 받는 것과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형제들의 종이 되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셈과 야벳은 어떤 예언을 얻게 되어졌느냐?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셈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셈과도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셈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셈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름, 명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셈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되고 높임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므로 셈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야벳은 이름의 뜻이 뭐냐? 야벳은 확장하다, 이런 뜻이죠. 확장하다, 넓어지다. 야벳 후손들의 주로 어디에 가냐면 아시아 북부 지역에 큰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벳의 축복은 뭐냐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셈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구원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야벳의 후손이 들어와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어디로 갔느냐? 유럽 지역으로 가가지고 유럽 지역이 모두가 거의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오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된다 말하고 셈의 장막이 구원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무화과로 치마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의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옵니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허물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허물을 덮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이 한 권 나오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두 사람 딱 있어요. 책을 쓸 때. 물론 책의 저자가 필요하지만은 한 사람은 책을 교정해 주는 오타를 수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책의 추천사를 써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권의 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책을 6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써온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은 자랑스러운 페이지가 있죠. 내가 그때 참 잘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참 내 인생이 부끄럽다. 그때 한 페이지는 지우고 싶다. 그때 이 문장은 지우고 싶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책을 들춰보면서 오타를 지적하고 수정하고 빨간 줄을 끊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책이 좀 부족하지만은 추천사를 써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다른 사람의 책을 들춰보고 빨간 편을 끊고 지적하고 이런 오타 수정자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면이 잘하고 있고 이런 장점이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책을 들춰보고 오타를 지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추천사를 써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부족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책에 추천사를 기쁘게 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